some hit me in lame. Natten min lukker seg, i avstanden slukker jeg, slik dagen min drukner i et døgn. 복산 성당 신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마산교구 물건입니다. 예전에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선배들이 사건 25시라고도 불렀고요. 현재 창원 사파성당에 있습니다. 이름은 동력동의 빛날 흑자를 씁니다. 일찍이 인도의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죠. 동력동의 빛날 흑자. 근데 이름 앞에 밭전이 있어서 빛은 나는데 아쉽게도 곡괭이에 빛이 반짝거립니다. 어쨌든 부산 교구만 해도 우리 신부님들이 천지빛깔인데 저 같은 시골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균태 신부님은 아주 똑똑해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운 생각까지 갖춘 친구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정치색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거죠. 제가 잘 알죠? 동창 모임 할 때마다 충고를 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간 본인이 특강을 해도 충분할 텐데 초청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릴 일입니다. 동창 주민한테 하트 날릴게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기쁨이 더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탄의 신비죠. 1시간 10분 9시에 정확하게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카드, 추리, 대림초, 구유 등등이겠죠? 혹은 첫사랑도 생겨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겠지만 뭐니 해도 성탄에서는 대림이라는 준비와 구유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하여 이 시간은 대림과 구유에 관한 신학적 단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전체적인 신비를 파악할 수 있고 구유 속에 나타난 인카르나시오, 그 강생의 핵심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해가 내 삶의 작은 빛이 되어 지금껏 보지 못했던 내 인생,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인생이 있다면 바로 그 인생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꺼이 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림시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대영광송이 없거든요. 대림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또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흔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혹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우리는 그날을 경축했고요. 이미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은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 번은 이미 오셨던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오실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모호합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벌써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은 영원히 기다려봐야 헛밤입니다. 또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도 이상합니다. 마지막은 기다리자마자 마지막이 되어버리니까요. 끝장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기다려봤자 아닙니다. 찰나를 기다렸다가 끝나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과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고 마냥 기다리게 되면 우리는 지나간 버스를 기다리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영화 보고 나오는데 물어보더래요. 영화 재미있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인공 죽었다고.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기다림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났던 자를 다시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보려고 할까요? 재밌으니까. 그것은 그 영화가 감동이 있었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본 것을 다시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적어도 되새김질할 만한 어떤 감동이 녹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만난 자를 다시 기다리는 것도 나를 매혹시키는 그 무엇이 그 사람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동시에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방 벌려놓은 질문이니까요. 우리는 1년 내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곧 나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는 바로 그 언표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느님.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께서 내 인생 전체와 함께 하는데 왜 마지막을 기다려요? 쭉 같이 해오는데 앞으로도 쭉 마치 지금 여기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죠? 또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것은 구유가 설명해 줄 것입니다. 구유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 볼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대림은 두 번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한 번은 성탄이 되겠고 또 한 번은 마지막 재림이 되겠습니다. 처음 오심인 성탄은 4주간의 준비를 통해서, 마지막 오심인 재림은 구유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오심을 파헤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다림을 붙잡으면 성탄의 신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을 하셔야만 바로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의 친구 라자로가 죽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늦게 출발해서 그렇게 그 집에 갔는데 마르타가 집 밖에 나와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저런 대답을 하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니까 불러오라고 합니다. 마리아 역시 언니와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마음이 북받치고 가슴이 찢어지면서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똑같이 말했는데 왜 동생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동생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예쁜 동생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루는 마르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동생 보고 자기 일을 좀 도와주라고, 그럼 말 좀 해라고. 만약에 동생이 일하고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마르타, 눈치 없이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가서 동생 좀 도와주어라 라고 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집중이 낳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잠시 한 시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림의 첫 번째 오심.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시간. 여성분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화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할 때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그 유명한 말을 건네죠.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기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니까 만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도 이미 만남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 만남이라는 시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뭡니까? 전례네요. 너를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이 신비. 여러분, 주일 아침 9시가 되면 기쁘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하느님 만날 생각을 하면 기쁘고 본당 신부님 만날 생각을 하면 짜증나죠. 오늘 이후로 그 시간도 기쁨이 되어라. 아멘. 오늘 이후로 그 시간이 기쁨이 되어라.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의 없이 갑자기 방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만날 시간을 주십니다. 구약 4,00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준비 기간에 세례자 요한이 서 있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고요.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바로 우리 코앞에까지 왔다고. 세례자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고.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면서 바로 내 눈앞에. 이것이 대림입니다. 연습해 볼까요? 자, 옆 사람을 한쪽으로 한번 쫙, 저쪽으로 한번 돌아봐요. 옆 사람 어깨에 양손을 한번 쭉 뻗어 보십시오. 옆으로 몸을 잠깐 돌렸어요. 한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손을 한번 쭉 뻗어 보십시오. 손을 대지는 마십시오. 아직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예, 그렇죠. 4시 같이, 4시 같이. 강시 같이 손 잡고 쭉 뻗어봐요. 그리고 어깨를 똑똑 두드려봐요. 똑똑.
그러면 고개를 돌리겠죠. 앞에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자,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돌렸습니까? 강동원 아니면 원위치 하십시오. 사실 모든 설명은 끝났습니다. 성탄은 우주선이 도킹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쭉 뻗어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전을 치고 연락을 보내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열어달라고. 내가 지금 도킹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문을 열면 나에게 착 도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와 내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무슨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겠고 무슨 작업도 할 수 있고, 나와의 연결, 바로 이것이 성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이라는 이 4번의 준비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걸 착착착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4단어가 있네요. 스트레칭, 터칭, 오프닝, 커넥션. 손을 쭉 뻗고 이렇게 똑똑 이렇게 터치하고,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나와 탁 연결되는 이 4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림입니다. 손을 뻗어서 이렇게 터치하는 것은 나하고 사귀고 싶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바싹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은 하느님께서 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하려고 시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미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엄청난 연결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꼭 껴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마음으로 엄마가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붙어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전에 엄마의 자궁 안에서 엄마와 직접 연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고, 엄마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반면 엄마도 자기 존재 안에서, 그 육신 안에서 생명이 쭉 뻗고 있다는 것, 아기가 발로 탁탁 찬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자신과 아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이 아기의 몸속으로도 들어간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밖으로 나와도 이미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었기 때문에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신과 아이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 존재를, 당신 생명을 성모님의 태 속에서 쭉 뻗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의 탯줄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나누어 받았고,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인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반면 성모님께서도 아기 예수라는 신성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 또한 신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죠.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를 쭉 뻗었습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육신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성모님의 예란 응답은 결정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모님의 허락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영이신 하느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나의 인간성, 우리 모두의 인간성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저보고 딱 한마디로만, 단어 하나로 뽑아라고 하면 결합, 연결. 이 연결이라는 단어, 결합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갖고 있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탄의 빅뉴스입니다. 이 사건은 빅뱅보다 더 큰 사건이며 세상의 모든 신비를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연결이 없었다면,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쭉 뻗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은 전부 허방입니다. 뻥입니다. 창조, 생명, 사랑, 구원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탄은 부활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활은 뒤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장 깊이 실감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가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외침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대림의 38선을 넘어가면 요한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제시됩니다. 군인, 세리, 군중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죠? 회개하라, 갈취하지 마라, 봉급에 만족하라, 착하게 살아라, 자선하라 등등 아주 무섭게 외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프닝이죠.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포도씨가 있다고 합시다. 뼈대 있는 진돗개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이 신부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씨앗을 뿌릴 밭이 없으면, 나의 귀중한 이 생명을 잉태할 여성이 없으면 나의 씨앗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불쌍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진돗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이신 분이 영원만큼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내 앞에, 내 코앞에 서 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이를 두고 성 아우스팅, 성모님은 당신 태안의 말씀을 잉태하기 전에 먼저 당신 영혼 안에 말씀을 잉태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열면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막 더 비집고 들어가서 더 함부로 대하고, 그죠? 더 큰 상처를 입으니까 마치 바늘에 콕 찔린 아베마처럼 우리는 마음의 문만 닫는 거 아니라 창문, 밖의 문 다 닫아보지 않습니까? 세이콘까지 달아놓고 우리의 첫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상처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 하느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문을 좀 열어라. 하느님은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요한이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 3주일에 요한은 바로 나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요한 묵시록의 내용입니다. 영국 화가 홀만 헌트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문에 있는데 문에 문고리가 안 보여요. 문고리가 맞습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다려도 안에서만 열리는 문이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나요? 구원이 문 밖에서 울고 있다. 내 마음의 문 밖에서 하느님이 슬퍼하고 있네요. 우리 아이들만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도 방황합니다. 우리가 문을 아무도 안 열어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계속 찾으러 다니시죠. 문을 열어주는 자를 만날 때까지. 드디어 당신을 받아들이는 한 처자를 만나죠. 문을 열어주는 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모님. 그래서 대림 4주에 문을 열어준 이가 있으니 바로 마리아라고 엘리사벳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고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이제 유다 산악지방에서 터져나오는 환호 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탄생 직전에 잉태한 이 사건은 드디어 영이 육으로 연결되고 영혼이 순간과 결합하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리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235년 3월 25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본질이 된 니체아 공의회의 영원한 결정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여 참 하느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텍스트에 근거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니 인간의 조건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을 뿐더러 스스로의 유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죽어야 하는 그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사표 내는 걸 갖고 책임지다고 우리가 고작 이야기할 정도죠. 아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성조차 스스로 지키거나 보호할 수 없네요. 그런 자가 다른 자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은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못 구원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인간은 내가 자유를 가진 자라 그랬죠. 인간은 인간이 아닌 자를 자기 자신과 다른 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운명을 지니지 않는 자를 갱상도 말로 팅가분다 그렇게 그러죠. 팅가분다. 암에 걸리지 않는 신, 죽음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신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지 않고 그 공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신이 나를 구원한답시고 내 앞에 가까이 올 때 나는 이런 맹맹한 말 한마디를 던져줄 것입니다. 꺼져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친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부감 때문에 전능한 신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 자는 참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신성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하고 동시에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겪어야 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이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이 선언을 한결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신비, 육을 취한 영, 바로 육을 취한 하느님의 그 현존을 루카가 기가 막히게 전해줍니다. 루카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의 춤으로써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전하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분, 보이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분을 보고 있네요. 더욱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캄캄한 엄마 태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다윗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믿음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감추어진 현존을 보고 있는 믿음이 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요한은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있네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 모자는 이 대림 시기에 바로 성모님 태 안에 분명히 실제하는 하느님의 현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실제 현존에 계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을 쭉 뻗어서 나에게 터치를 하고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성탄이라는 첫 번째 오심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이 나와 결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이 나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네요. 나와 결합된 그 하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겠네요.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나 자신이 되고 있고 나의 살도 거룩한 살이 되고 있네요. 창녀도 거룩한 창녀가 되고 있고 세상은 썩고 썩어도 썩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아름답다는 선언문이 채택되고 있네요. 세상이 긍정되고 내가 긍정되고 있네요. 나의 모든 존재,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영혼까지 모두 신성으로 덮이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긍정되고 있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도 긍정되었죠. 그리고 미래도 그 방향으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과 속이 만나고 정말로 신성과 이성이 영원히 결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 내 아픔, 나의 과거, 아니 내 인생 전체가 거룩한 신성에 그 하늘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혼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불행조차 나의 고통조차 거룩한 의미, 하늘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부산가톨릭대학 이진수 신부님의 강의를 제가 잠시 옮겨볼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님은 옷이 발가 벗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허리에 선을 입혀놓은 것은 식구금 때문에 해놓은 것이죠.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발가 벗겨진 것이죠. 얼마나 모욕적인 형벌입니까? 1년의 전례를 마감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왕이시라면 왕관을 쓰고 용포를 두르고 있어야 할 텐데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부에게 당신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제에게 당신의 왕 용포를 입힌 거죠. 합당하지 못하고 자격도 안 되는 저에게, 곧 거지 같은 나에게 당신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신 당신은 거지처럼 발가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는 왕으로, 왕은 거지로 그 처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전례 때에 사제가 들어올렸다 내려놓는 성악과 성작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금, 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시고 한평생 가난하게 사신 그리스도에게 금, 은이 어울립니까? 서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흔한 나무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참으로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신 그분에게 금, 은으로 예의를 갖추고 싶은 우리 죄인들의 그 마음의 표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느님 당신이라는 음식을 담아서 하느님 당신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금은으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품격에 맞는 그릇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맞는 품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탄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존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행합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이가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보도록 합시다. 아니, 앞으로 난 이 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구유 앞에 있는 구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생길. 저 십자가는 우리가 성탄절에 만들어질 구유의 연장선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다면 내 삶이 영혼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의 연결을 통해서 나의 비참한 삶도 하늘의 의미, 거룩한 의미, 영원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힘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려도
바로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하늘의 포대기, 그 영원한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놀이터에 갔습니다. 엄마를 놓칠까봐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죠. 놀지도 못하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엄마 손을 놓쳐도 엄마가 내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확신, 바로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기쁨과 확신이 첫 번째 오심인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불행 속에서도 기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을 안 겪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도 나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하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유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을 이게 색출해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태양신의 축제 때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를 모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잡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잡았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밖으로 나와서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춤추는 이유가 다르고 기뻐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똑같이 내 구두는 강이 나지, 내 어깨는 뽕 들어갔지, 내 자는 쌈박하지, 나는 나팔바지, 나팔. 아무리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춤추는 이유와 기뻐하는 목적이 다르네요. 박해 중에서도 춤을 출 줄 아는 자, 불행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춤을 출 줄 아는 자, 노래 부를 줄 아는 자,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며느리가 밥상에 고기 반찬을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성호를 이리 껐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자, 성호를 껐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 할 때 며느리가 고기 반찬을 다 올렸습니다. 자, 시작. 성부와 성자 성녀는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핵심은 엉덩이를 들썩 한번 해봅시다. 자, 반찬을 다 갖다 줬습니다. 자, 먹기 전에 성을 꺼야 되죠. 한번 꺼봅시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우를 꺼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이면에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느님의 눈물과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시고 나의 존귀함과 품격을 생각하시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심인 재림, 구유로 달려가 볼게요. 구유로. 지금 여기 구유가 없지만 이것을 구유라고 생각합시다. 대림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을 저는 구유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친구는 입을 해볼래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 막 웃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결합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은 다른 이 세상 그 무엇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영혼과 연결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기억하라 그랬죠? 연결되었다는 것. 성탄에 이를 염두에 두시고 동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베들레헴의 구유로 가봅시다. 성탄에 펼쳐지는 구유는 기독교 사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성모님의 동정 잉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동정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거를 믿을 수 있나요? 성경과 도그마는 1차원적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수정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생명으로 자라난 그 모든 시기를 사진으로 착착착 이거 찍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성관계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태어나면 신적 권위가 없어지죠. 한 인간일 뿐이니까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질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전통은 엄청난 신비 앞에 언어를 아낍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곧 반어법과 역설, 생략과 함축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탄생의 본질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성이네요. 성이요. 우리는 순수함을 추구하고 순수한 사랑을 꿈꾸고 바로 그 순수한 사랑의 체험을 자신의 역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성을 경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추하게 여기고 죄악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귀한 본성조차 멸시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경멸하게 되죠. 결국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느님조차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박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도 사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수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고 있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찮은 덤불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그 덤불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결코 하찮은 자가 아님을 깨닫도록 나의 성이 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순수한 상태의 잉태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카스티타스, 순수한 잉태. 이 순수함이라는 단어는 치유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깨끗하지 못한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쁜 사람 얼굴을 보면 내가 치유가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린아이의 얼굴로 나타난 것은 나를 당신처럼 순수하게 하시려고, 아니 나 자신이 처음부터 순수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과 돈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기의 존재감.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모습,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온전히 너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놀랍게도 이는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나의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형벌을 내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 뿐이죠. 그 앞에 선 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고요. 이 돌아보는 과정이 연옥이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쁜 여인 얼굴로 나타나야죠. 그래야 제가 회개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유 속에서 나와 똑같은 자로 탄생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참으로 순결하고 순수한 존재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하늘의 뉴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함이요. 이것이 없으면요, 성관계는 폭력이 되고, 만남은 굴림이 되고, 자선조차 자기 과시가 되고, 너를 위한 것도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의가 폭력보다 더 무섭고 합법이 불법보다 더 잔인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사건은 지금 현재도 변함없이 오고 있는 사건인 거죠. 이것을 보면. 그래서 동정인태는 근거가 있다 없다, 맞다 틀렸다 그런 문제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순수함으로, 너에 대한 존경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너를 하느님처럼 순수하게 대하고 경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 대림절에 구유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현재화시키고 미래에도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결함을 순수함으로 치유시키는 약이기 때문이죠. 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누워있는 구유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종말 때까지 잠 안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순수함을 다시 되찾는 자, 거룩함을 다시 되찾는 자 되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제 구유 속에서 성탄의 본질이 그 깊이가 드러나고 있네요. 강생의 신비란 결합의 신비를 뜻하네요. 연결의 신비를 뜻하는 것이죠. 구유는요, 여러분 결합입니다. 구유는 결합입니다. 결합. 영과 육이 결합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영혼과 순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순수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속되게 말하면 좀 멋지게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볼품없이 오시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우주의 주인과 결합하는데 영혼과 영혼이 나와 영혼이 결합하는데 왜 이리 볼품이 없을까요? 이 말구유가 뭡니까? 초라하게 말구유가 좀 아파트 한 평에 한 1억씩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좀 오시든가. 불만스럽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는 듣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할 때는 자리를 비우면서 무슨 결합을 한답시고 야단 법석을 떠는지요. 내가 말을 떠네. 그런데 이 구유가 말없는 말을 하고 침묵 속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유는 나를 순수함과 결합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억울함과 결합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유심히 보지 않았고 유심히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대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B18세기 북왕국 여로보암 2세 통치 시절에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창녀하고 일어납니다. 잘 아시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예언자를 창녀 고멜과 혼인하게 만들죠. 왜 누더기 같은 창녀를 사랑했을까요?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해도 타락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투성이, 결함투성이, 먼지투성이라도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당신의 배필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미쳤으니까요. 미친으니까요. 피츠 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소개하고 싶네요. 강추합니다. 이 개츠비는 가난했던 장교 시절에 데이지라는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망장자가 되어 데이지 앞에 다시 나타나죠. 그녀가 사는 집 건너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마련한 개츠비는 주말마다 파티를 엽니다. 그가 파티를 여는 까닭은 오직 하나, 혹시 데이지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데이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고 남편 톰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개츠비와 데이지, 그리고 데이지의 남편 톰, 그리고 데이지와 팔촌간이 닉이 다 함께 뉴욕의 한 호텔방으로 가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날 밤에 이 주인공이 사랑하고 있던 데이지는 갑자기 뛰어든 여인을 차로 치어서 죽입니다. 죽은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였는데 개츠비는 자기가 운전했다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는 밤새 그녀의 집을 지켜주죠. 달빛 아래 톰과 데이지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날 그는 죽은 여자의 남편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데이지는 그의 무덤에 꽃 한 송이 얹어주지 않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맛집만 골라다니더라. 한 그릇 더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사랑 때문에 꼭 성공하고 싶었던 순수했던 한 남자는 사랑으로 파멸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어리석은 개츠비를 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할까요? 책의 서두에서 닉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개츠비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사랑에 실패했지만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사랑에 실패해도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위대한 이유라는 거죠. 반면 속물이면서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여자를 사랑했지만 마치 호세아 예언자의 곰에 대한 사랑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만 살았던 이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과연 데이지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을까요? 창녀 고멜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랑받을 가치라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하는 이가 결정하는 것이라네요.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나를 슬프게 해도 그 사람이 많은 결점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조차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요구해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네요. 이 삼류 소설 같은데 그리스도께서도 이 소설의 개츠비처럼 나를 사랑하셨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네요. 나는 다른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네요. 나는 한결같이 태양을 사모하고 있는데 저 어리석은 달은 지구만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스도는 정말 바보처럼 우롱을 당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며 살아왔네요. 내가 나를 사랑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에게 상속 재산까지 전부 넘겨주고 있네요. 마치 에사오의 옷을 입은 야곱처럼. 그 어리석은 그리스도는 내가 당신의 옷을 입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앞을 못 보는 장님처럼 그런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축복해 주시네요. 그 아비도 그래서 아들처럼 바보네요. 이 내용이 호세아가 전하는 내용이자 성경이 전하고 있는, 성탄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인과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성인은 하느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데 포인트를 갖춥니다. 그래서 자기 죄의 포인트를 자기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탄의 결합의 신비는 바로 순수함의 결합이어자 사랑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마치 말 없이 조용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결합을 눈으로 봅시다. 나는 온갖 결점과 얼룩에도 불구하고 백마탄 왕자가 여전히 반할 만큼 순수한 소녀라는 것. 이제 알겠네요. 영원한 결합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나의 몸값이 얼마인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네요. 그것을 구유가 말해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주인공 아기에게 눈을 돌려볼게요. 그리스도 생애라는 풀톤 신주교의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교님 중에 한 분인데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방을 얻을 수 있지만 막상 집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관이 되려고 오신 그분을 위해서는 방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역사의 두루마리에 최후의 한자까지 기록이 끝났을 때 가장 슬픈 구절은 여관에는 방이 없었다는 기록이었다 라고 해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인 마구간에서 정결 자체이신 분이 태어나셨다. 동물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분이 동물들 가운데 탄생하셨다. 태양을 만들어 지구를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귀의 입김으로 추위를 겨우 면하고 있었다. 들판을 짠디로 입혀주신 분이 정작 당신은 벌거벗고 있었다. 그 누구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아기가 하느님이 실리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멋지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기에게 주어진 불행, 아픔, 고통,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구유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아기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아기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입니다. 구유가 곧 십자가라 그랬죠? 저 운명이 곧 구유의 운명이죠. 거꾸로 말하면
나와 똑같은 운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했었으니까 저 십자가의 운명은 곧 나의 운명이 되겠네요. 우리 삶의 눈물은 이미 이야기가 전부 지니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탄식과 슬픔조차 이야기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미래, 나의 운명. 이제 종착역에 도착할 시간이네요. 구유의 운명이 곧 십자가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 십자가. 이것은 이미 구유가 가지고 있던 DNA였습니다. DNA, 내장된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유혹을 받습니다. 최고의 유혹. 그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생각에서부터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 예컨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죠? 해결할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능력함, 비참함, 슬픔, 절망, 한계를 몸소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때 초능력을 써서 안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이 아닙니까? 반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노동을 해야 했고 하느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 피땀 흘리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삶에서 고통이 없도록 마취제를 주사하거나 죽지 않도록 방부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든 위험과 고통과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뇌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도 아들과 똑같이 그 아들이 고통으로 울부짖고 죽어갈 때 고통의 면죄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안 아프게. 십자가 막 칼로 찌르는데 내가 네 안 아프게 해줄게. 이렇게 안으로 주사 막 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어찌하여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불신과 배신의 밤을 겪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방어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네요. 비로소 그분은 나의 눈물, 상처, 고통, 슬픔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네요. 여러분, 구유가 결합이라고 한다면 저 십자가도 결합입니다. 구유가 나의 인간성이 신성과 결합되고 있다면 그죠? 저 십자가는 나는 저 죽음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구유를 보험 계약으로 보게 되면 저 십자가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받으면 기분이 좋죠. 예수님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해줍니까? 고통으로. 저 십자가로 곧 해준다 이 말입니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유의 운명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유로 가까이 간 사람, 십자가에 가까이 간 사람은 기독교의 신비, 곧 성탄의 신비를 깊이 들여다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여기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3분 안에 끝낼게요. 정확한 시간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성 이레네오 교부의 말입니다. 바로 이 성탄과 저 십자가의 그 운명을 보시고 이레네오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뒤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다른 새로운 자가 없다. 오리게네스 교부의 말도 빌려볼게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만큼 비극은 없다. 하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후로 비극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 내 운명을 그대로 다 겪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아기가 나의 모든 삶, 고통, 죽음, 불행, 절망을 이미 안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근거에서 내가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저 아이가 나의 운명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나아가 나를 위하여 참으로 나를 위로해주고자, 나를 거기에서 일으키고자 당신의 목숨까지 던져가며 나를 구원하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미 태어난 아기를 다시 기다리는 이 시기는 사실은 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죠? 새로운 나의 삶의 희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희망이 잉태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과 슬픔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아울러 나의 운명까지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눈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나의 불행에도 함께 하시는 당신의 불행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신비는 역설과 모순의 축제입니다. 참으로 귀하디 귀한 복산 성당 신자 여러분,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엽시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구유로 가까이 다가봅시다. 절망하지 말고 자살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기쁘게 살 생각을 합시다. 단테는 지옥의 입구에서 이곳으로 들어온 자는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절망하는 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기 자신, 하느님마저 포기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절망,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그는 뒷걸음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느님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지키시려고 가까이 다가오는데 나는 눈을 감고 돌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을 거스른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자라고 중세 때 정의를 내렸습니다. 눈을 감는 자, 도망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절망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의미와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등불을 들고 싸웁시다. 어두운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찬란한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 나는 태초부터 아름다운 자, 아니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께서 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후서 6장 10절 이 한마디로 마치게요. 기독교인에 대한 신약 성서 최고의 선언입니다. 니힐 하벤테스 옴니아 포시덴테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힘들다고 죽지 마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총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노래 부르고 삽시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합시다. 내 운명을 사랑합시다. 내 인생을 사랑합시다. 내 자신을 사랑합시다. 나와 결합된 그리스도를 사랑을 보시고 나를 사랑합시다. 아멘. 끝인데, 감사합니다. 끝인데 제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부릅시다. 이거. 네? 딱 1절만 부릅시다. 66.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나의 뜻.